바로 지난주 13일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4년과 2028년도 올림픽 개최지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2028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에서 올림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먼저 LA가 2024년에 먼저 하기를 원했는데 프랑스 파리에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 번에 한 도시만 다음 개최지, 그 다음 개최지 한 도시만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두 도시를 한꺼번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는 국가의 위상도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꼭 올림픽 선수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목의 스포츠가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또 프로 선수로 일하는,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운동 선수들입니다. 다 건강을 위해서 한두 가지 운동들은 다 하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숨쉬기 운동이라도 우리는 다 하고 있는 운동 선수들입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삶이 또 윤택해지고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동이나 스포츠, 레저, 취미 활동에 많이 또 눈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포츠, 운동, 취미생활, 레저생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도 이러한 운동을 결국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유익하지만은 약간 유익하다. 사실 운동이라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몸에 해롭다고 하죠.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병이 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운동을 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너무 많이 하면 다친다. 병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사실 목회자들 가운데도 너무 운동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말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즉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아주 유익한 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이. 그러니까 육체의 운동은 금생에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 유익하지만 경건의 운동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유익한 운동이다. 그래서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만 있다. 금생의 유익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운동은 내생에도 유익한 운동이다. 그래서 약간 유익이 있는 이 생에서만 그 운동, 육체의 운동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내생에서도 유익한 경건의 운동에 더 힘을 쏟아라. 그것이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날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육체의 운동은 참 많이 힘을 쓰는데 내생의 운동, 경건의 운동은 그렇게 많이 운동하지 않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요, 진짜 말 그대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육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즉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돈 버는 일이나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가정생활하는 모든 일이, 우리 육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런 것들 당연히 해야 되죠. 필요하죠. 그러나 약간만 유익하다. 약간만 그 말은 이 생에서 유익한 것이지 내 생에까지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 생에까지 유익한
그 경건의 일을 더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야, 참 경건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 경건하지 못하다. 그 사람은 참 경건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는 홀리네스죠. 가들리네스, 홀리네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들리네스, 신앙심, 신실함 등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이제 헬라의 원어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존경을 표하십니까? 경의를 표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시간으로 어제 토요일에,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는 금요일이 되겠죠. 어제 토요일에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와 같이 봤어요. 잠깐 봤는데 전통 혼례식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일반 혼례식이 아니고 어디죠? 어디 그런 전통 어딘지 제가 장소는 잊어버렸는데, 전통 혼례식을 해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옛날 옷을 입고 이렇게 혼례식 하는 장면을 잠깐 보았는데, 전통 의상을 입고 신랑과 신부가 절도 참 많이 하고 뭐 하시고 하여튼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제가 보면서 정말 깍듯이 절하고 깍듯이 어떤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랬는데 저게 바로 경건이 아닌가.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아주 정중하게 존경을 표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경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건이란 곧 예의가 아닌가, 예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지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친구간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지켜야 될 예의는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예의를 갖추잖아요. 우리 영원한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의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까? 예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킨다든가 혹은 우리의 복장을 점검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갖추고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에 가거나 장례식에 참석할 때도 우리는 예의를 갖추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에 가서 모르고 웃었다가 예의 어긋나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예의를 갖추잖아요. 하다못해 취업 준비생이 면접 시험을 보러 면접하러 가서도 회사에 어떤
복장이나 어떤 자세, 예의를 갖추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뭐 꼭 비싼 옷을 입고 뭐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라 그런 뜻은 아니죠. 결국은 우리 자신들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자유분방해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 그 실용주의라는 거지. 실용주의. 다 뭐 모든 게 괜찮다는 거죠. 뭐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교회, 즉 경건하지 못한 교회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는 것은 생각과 말로만 예의를 지킨다가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마치 말과 행동으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효도한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효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예의도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우리의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의이며,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예의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는 곧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에 이르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망령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외울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할 때 그 망령이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망령이라는 것은. 망령 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이것이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말의 의미죠. 어쨌든 이 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그러면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라 그랬는데, 여기 허탄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어리석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늙은 여자, 즉 늙은 할머니의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주석을 보니까 노망한 늙은 할머니의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 할머니.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는 말은 노망한 늙은 할머니의 말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복음이, 거짓 선주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다 그랬죠. 그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참 복음에서 벗어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마치 노망한 늙은 할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앞뒤도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현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망령된 일이다.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가 목회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인가 하면요, 구체적으로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고 말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이단입니다.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이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이 극단적인 두 가지 그 영지주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방탕주의입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니까 어차피 악한 육체를 자꾸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욕주의고, 반대로 어차피 악하니까 될 대로 되라. 막 살다가 가자 그 말이에요. 그게 쾌락주의. 이게 영지주의 두 가지 현상인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두 가지 중에 금욕주의적인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막 고행을 행하고 이 악한 육체를 어떻게 하든지 막 쳐서 죽이자는 거죠. 그래서 영혼만 거룩하게 만들자. 그래야 영혼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적인 그 영지주의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자고 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은 뭘 가르쳤냐면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음식도 어떤 것은 먹지 말고 다 금했어요. 금욕주의죠.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모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이게 결혼하지 마. 육체는 악하니까 결혼하지 마.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맞아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그 음식에 대한 영지주의는 뭐냐면 채식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구약 율법에 의해서. 바로 이런 가르침이 뭐예요? 거짓 가르침인데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이에요. 늙은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 오늘날 21세기에도 영지주의는 존재합니다. 그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요, 육체에 관련된 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셨죠? 인간으로 태어났죠? 성육신 안 믿어요. 그걸 이상하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안 믿어요. 가짜로 죽었다 그래요. 환상이 죽었다. 귀신이 죽었다. 육체의 부활도 안 믿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믿어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거든요. 사실 영지주의의 아류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재림 안 믿어요. 육체의 재림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그 악한 육체를 입었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요, 굉장히 심오해요. 영적이고요, 신비적이고요, 신비스럽고요. 근데 그런 그 사상들이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게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이죠. 근데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경건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다.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경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러니까 다 영지주의로 해석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가 전가되고 칭의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자체를 안 믿어요. 다 그 영적으로 해석해요. 영적인데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육체적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시고 육체의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과 육체적인 재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경건인데,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세가 될수록 이런 경건한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후일, 이것은요 말세까지도 염두에 둔, 바울은 언제 말세인지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를 쫓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오늘날 21세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그야말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지주의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채식주의자, 앞서 말씀드린 채식주의자들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영지주의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지주의적인 설교 많이 있다는 거죠. 허탄하다는 말의 뜻 그대로 오늘날 설교가 노망난 늙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지옥의 복음 이런 이야기 안 해요. 하면 안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온통 설교가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간증, 무슨 예화,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듣기에.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웃긴 이야기, 사람들 웃기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런 설교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인데, 이 말씀에서 벗어난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온갖 설교라고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란 말씀. 물론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경건을 잃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하다고 하지만 경건하지 않아요. 온갖 인본주의, 세속주의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인간은 기쁠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즐거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경건을 상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허탄한 이야기, 망령된 이야기, 늙은 할머니의 이야기 듣기를 더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 막 해야 그런 것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교인들의 모임도 한번 보십시오. 각종 모임들이 있지만 결국 그 모여서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늙은 할머니의 이야기만 잔뜩 하고 그냥 헤어집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경건한 교회, 경건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경건은 사람에 대한 예의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에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예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목회자 디모데에 대한 성도들의 예의이고, 둘째는 그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 디모데의 예의입니다. 즉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예의,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예의.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즉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 대한 목회자의 예의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예의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목회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목회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대략 30세에서 3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죠. 오늘날 그런 나이를 단임 목회자로 청빙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당시는 그렇게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초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디모데는 나이는 어렸지만 엄연하게 말하면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사였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디모데는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장로의 회,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를 말합니다. 노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식적인 안수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런 목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의를 갖추라. 그러나 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런 말을 목사가 자기 입으로 하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목사에게 잘 대해라, 잘 대접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디모데야, 목회자 디모데야, 너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으려면 너가 목회자로 잘해야 된다. 목회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가 바르게 목회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디모데 너를 업신여길 것이다. 무시할 것이다.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디모데가 더 지금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목회 똑바로 하라.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예의를 지켜라. 이처럼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게 뭐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다. 물론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회자든 교인들이든 성도들이든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면요, 금방 문제 해결돼요. 예의만 지키면.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서로 토론할 수도 있고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돼서 오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의만 지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물론 목회자 성도들 사이가 아니라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 또 집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예의를 지키면 사실상 문제는 없잖아요. 서로 싸우다가도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그 예의 지키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예의만 지키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상식이죠, 상식. 상식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도 홀리네스도 사실상 경건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경건이란 경건한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죠. take 하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예요. 여러분, 예의란 무엇인가? 사람들 간의 예의라는 게 뭐예요? 사실 give and take잖아요. 좀 받은 게 있으면 줄 줄도 알고 뭐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말에 대한 것도 그렇잖아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경청하는 거, 이게 예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남의 말은 안 들어,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또 내가 말할 때도 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들어가면서 내 말을 조리 있게 겸손하게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예의잖아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남의 입장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킨다? 결국 뭐예요?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내팽개치고 말씀을 내팽개치고 뭐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또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예의인 줄 믿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죠.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말을 아뢰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말하는 것도 예의예요. 물론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말도 안 되고 자기 주장만 계속하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더디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 그것도 예의는 아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의 뜻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체가 예의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말을 많이 해드리는 것, 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있었던 일, 뭐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자꾸 하고, 부모님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근데 말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얘기하고, 그 예의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일거지일투족을 생활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예의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기도 자체가 예인 줄 믿으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시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끼리도 give and take예요. 말을 듣는 것도 예의고 말을 잘하는 것도 예의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건을 통해서만 교회는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도 간에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건이 바로 범사, 즉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유익한 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혹은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는 어디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금생에서 끝납니까? 아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생에서도 우리의 만남은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생을 위해서도 경건의 운동에 힘써라 그 말이에요. 우리 다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은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을 미리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도 성도들 간에, 하나님과 우리 간에, 성도들 간에, 목회자 성도들 간에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경건에 힘써라. 이것이 범사, 즉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런 경건을 이루는 일에 연습하라. 지금 바울사도 그 말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 내세에도 유익한 이런 경건한 일, 경건에 힘쓰는 이 일, 이 운동을 열심히 연습하라. 언제요? 살아있을 때. 자,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내세를 위한 경건에 힘쓰는 것, 그 운동에 힘쓰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받아야 될 말씀이다. 그리고 마땅히 그 경건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고 진력하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오래 사셔야죠. 육체 운동도 열심히 운동하시고 연습하셔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또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겠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육체는 건강한데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예의가 없고 우리 안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경건함이 없으면 육체는 건강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그 개척하면서 표 중에 하나가 품격과 상식을 갖춘 교회죠. 상식과 품격을 갖춘 교회. 어떻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경건한 교회.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갖출 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예의를 갖춤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교회, 경건한 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일에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생에서도 유익한 이 경건한 일, 예의를 갖추는 일에 정말 전심으로 진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